주홍 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덴이 쓴 단편 소설 큰 바의 얼굴을 여러분이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교과서에 그 피천드 씨가 번역한 이 단편 소설이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직후에 그 소설에 보면 어린 소년 어니스트가 어머니로부터 그 마을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그 큰 바위의 얼굴, 그 절벽에 깎아 있는 큰 바위의 얼굴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우리 마을에 나타나서 이 마을을 살려낼 거라는 것이죠. 오늘 내일 기다리면서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소녀는 그 큰 바위의 얼굴이 상징하는 사랑, 순종, 인내, integrity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인가?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우리 마을을 건져낼 큰 바의 얼굴인가?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저분이 혹시 우리 마을을 구하기 위해 온 큰 바의 얼굴이 아닌가? 라고 했지만 큰 바의 얼굴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소년 어니스트도 어른이 됩니다. 아니, 노인이 됩니다. 근데 이 어니스트는 설교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석양의 배경으로 비춰진 그 노인된 어니스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어니스트가 큰 바의 얼굴하고 똑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이 소설의 소재가 된 것이 뉴햄프셔에 있는 그 올드맨 마운틴이라고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바로 저것입니다. 바로 저것이 뉴햄프셔에는 저게 모든 교통 사인판에 저 모양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햄프셔주에 가면 다 저렇게 큰 바의 얼굴 그 그림 위에 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2003년에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저렇게요. 제가 저기 있었습니다. 저 밑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저 뉴잉글랜드에서 제가 살고 있었어요. 와, 그 소설에 바로 그 현장이 저게 없어지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요.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시조에도 이 산천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람만 갈 뿐이죠.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천지가 혹 변한다 할지라도, 혹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전부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마지막 병기, 전신갑주의 무기가 무엇이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그 전신갑주들을 여태까지 본 거는 이 허리띠,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건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용으로 주신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죠. 최근 신간도 읽기에 바쁜데 무슨 2000년 낡은 책을 읽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2000년 낡지 않습니다.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계몽시대에 이 볼테르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년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때 이 프랑스에서 르블 박물관 그
뒤쪽 길 건너서 뒤쪽을 가다가 그 가이드가 저게 바로 볼테르 동상입니다 해서 볼테르 동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볼테르 동상,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입술로 25년 후에는 이 지구 땅에서 성경이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누가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볼테르의 집이 팔렸는데 그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버드 신학대학 교수셨던 하비 칵스의 유명한 세속의 도시라고 하는 책에서 그 역시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성경의 권위가 무시될 것이다. 성경의 권위가 상실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버드 신학대학 교수의 예견이 맞아 떨어졌나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경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도록 공격하기보다는 더 교활하게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성경에 대한 실력을 줄이고 성경에 대하여 무식하게 현재의 성도들을 만드는 작전을 쓰는데 이 작전이 유효하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한 실력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자꾸 무식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일독을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경험이 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참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여쭤볼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성경을 읽어보셨는지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체계 있게 말씀 훈련을 시키는 교회이고 커리큘럼이 알차게 짜져 있고요. 수요 말씀 여행 때 우리 목사님들이 아카데믹하게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그리고 통독하고 계시는지요? 말씀의 권위는 인정하는데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그래서 아프게 들려옵니다. 마치 이 시대를 향한 경고 같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이나 양식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밥을 못 먹어서 부족한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해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거의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 다 가졌어요. 옛날 우리 자랄 때 뭐 연필을 사주거나 필통을 사주거나 지우개 사주는 그거 하나만 해도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연필 사줬다고 행복할까요? 다 가졌어요. 필요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충분히 가졌다는 거예요. 더 못 가져서 안달인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가라는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다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 같은 아픔이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검, 이 무기가 성령의 검, the sword of the spirit, 성령의 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왜 이 검을 유일한 이 수식어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검. 그냥 능력의 검, 불가능이 없는 이 파죽지세의 검,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이 검을 설명하는데 소유격의
성령의 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붙였을까? 저는 여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은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아주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조직적인 어떤 직무를 짜내듯이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감동받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받고 동기부여가 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IQ가 높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근처도 못 갔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이 얼마나 당당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권위 있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학구적으로 공부하고 정신을 차지고 말씀을 듣고 배워오는 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들으면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하고 신기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아니요, 여러분이 어제 잠을 잘 자고 나와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하게 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들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강단에서 풀어 헤쳐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가? 성령님은 말씀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격용으로 사용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아군이 아군을 죽여요. 적인 줄 모르고 급해가지고 그냥 자기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일단 쏘고 봤더니 아군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격용 무기가 적재적소, 저게 키워드예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8볼륨의 그 에베소서 강의에 특별히 이 크리스천, 이 영적 전투에 400페이지짜리 책이 2권이에요. 크리스천 워페어, 크리스천 솔저 하는 이 2권의 책 속에서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아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 원수 마귀를 향해 제대로 찌르는, 제대로 공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 썼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을 제압하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이 공격 무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쩌면 여러분이 디펜스,
방어는 하고 원수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원수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찌르지 않으면 적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유일한 공격 무기를 주셨어요. 이거 어디다 두고 다니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쥐어줘서 이 칼로 싸우라고 쥐어진 여러분의 성령의 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니까 다 이빨이 빠져 있고 녹슬어 있고 자동차 트렁크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냥 툭툭 털어서 들어오는 이것이라면 그거 가지고 과연 원수 마귀를 찔러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익히 아는 대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태초에 말씀, 그게 로고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단어는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오늘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하나님의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를 가지라. R-H-E-M-A. 레마. 영어로 쓰면. 원래 헬라어예요. 레마를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로고스 레마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이게 좀 풀릴 것 같아요. 로고스는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는 말을 쓸 때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헬라 문명권에서 이미 회자되고 있었던, 익히 알고 있는 단어 로고스를 차용한 것입니다. 그때 주전 500년경에 에베소의 철학자 헤라클리투스가 그의 쓴 책에 이 로고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 말을 한 걸로 유명해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몸 담을 수 없다. You cannot step into the same river twice.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은 강물에 내가 어제도 몸 담았던 그 강물에 오늘도 똑같은 장소에서 몸을 담는다고 It's not the same river. 똑같은 강이 아니라는 거. 왜요? 물이 지나가잖아요. 계속 흘러가니까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제 내가 몸 담은 똑같은 강물에 몸을 담는다고 느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제가 한결같이 은혜를 받는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는 거기 가면 그냥 눈물이 그냥 나요.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던 그 바다가 내가 지금 있는 그 바다하고 똑같아요. 이쪽 디베리아 쪽, 이 티베리우스 도시를 보면 현대 건물들이 지어져 있으니까 조금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요르단을 보면 그냥 황막한 우리 캘리포니아의 그런 데저트를 보는 기분이 들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막 밀려와요.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조반을 만들어 제자들을 먹여주셨던 그 현장이 그냥 2000년 전 그 현장 같아가지고 그 감동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헤라클리투스가, 왜 사람들은 똑같은 강에 두 번 몸담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사람들은 똑같이 느끼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 통일적인 원리가 뭘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가 똑같이 느끼는 걸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로고스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때 로고스란 단어를 썼어요. 이런 말이 뭐냐면 전체를 통일하는 원칙,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식하는 원칙, 인정하는 원칙, 그 로고스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할 때 쓰는 말을, 그게 로고스였어요. 그거를 요한 사도가 차용해가지고 태초에 이 로고스가 있었다. 모든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움직이는 원리 원칙이 있었다. 이게 로고스인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로고스는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 팩트예요. 그게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 팩트. 그러면 레마는 뭔가? 왜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를 가지라. 왜 레마인가 뭔가? 이 레마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은 감동 있게 와닿지만 어떤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감동을 못 받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에요. 맞죠? 왜요? It's a logos, 객관적인 fact,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내 눈길을 사로잡아요. 어떤 말씀은 이 성경 말씀에서 그냥 돌출해요. 튀어나와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뜨거운 불같이 다가와요. 감동이 있어요. 그렇지 하고 설득이 돼요.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의 빛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는 오늘 내가 손목 긋고 끝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어디서 소생되는 힘인지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돼요. 이게 바로 레마예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오늘 나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 레마예요. 레마. 이사야 4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저의 레마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꽉 붙잡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다시 일어날 힘을 줘요. 수도 없이 나를 살렸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다 집어치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때마다 나를 살려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사표를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다는 거. 그냥 나한테 한번 붙기만 해봐라. 그냥 멋있게 뽑아가지고 딱 앞면에 던지고 내가 나가리라. 그러고 다녔던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저거 말씀이 나를 살려내요. 그렇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지.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셨지. 이게 날 살려내요. 이게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 나에겐 레마예요. 레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레마가 있어야 살아요.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 아까 영상에서도 제가 봤어요. 윤영우 집사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걸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분에게 레마예요. 그게 레마. 여러분의 레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레마, 수많은 레마들이 있었는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인쇄자로 그냥 이 종이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지만 레마로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끝내고 싶었던 그 포기하는 순간에도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레마. 이게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혈령 비혈령 그냥 자기 주먹 구구대로 아무렇게나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읽고 공부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레마로 다가와 적재적소의 그 순간, 적절한 순간에 제대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제대로 악한 마귀를 공격하도록 적용하게 하는 힘,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레마가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한 것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적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전투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싸우는지를 볼 수 있어요. 40일을 금식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사탄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레마 말씀을 코테이션 합니다.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It is written 어디요?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군 천사들이 발꿈치 상치 아니하고 사뿐하게 내려앉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의 너됨을 증명하라. 우리 자기 증명의 유혹이 많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유혹이 있거든요. 공명심에 대한 유혹. 여기에 대한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레마 어떻게 쓰신 줄 아세요? It is written. 어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어디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세 번째 시험이 뭐죠? 높은 산 위에서 천지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절만 하면 이거 다 네 거다.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역시 예수님의 레마 It is written.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 성령의 검으로 탁탁 공격할 때 쓰는 말이 이거예요. It is written. It is written. It is written. 기록되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It is written.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영적 싸움에서 그냥 몰아칠 때 여러분이 방어도 해야 되고 피하기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 원수 마귀를 압제할 때는 이거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탁 찌르라는 거예요. It is written.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공격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실력이 없으면 딴 걸로 하지 뭐. 그럴 방법이 없다니까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유일하게 원수 마귀를 압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레마, 하나님의 말씀, It is writte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한다는 말도 쓰지만 실은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공부한다는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이 어쩌면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 왜요? 양식이니까. 영적 양식이니까. 여러분은 육적으로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픔에 순종합니다. 뭐예요? 배고프면 밥을 찾아다녀요. 배고프면 아내 생각이 납니다. 배고프면 전화 걸게 돼요. 밥 해놓아야 들어간다고. 그렇잖아요? 배고픔에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품에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 이 시대에 뭐 인터넷 클릭하면 수도 없는 좋은 말씀을 다 듣는다고요? 아니요. 어쩌면 그런 말씀은 들을지 모르지만 정작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실력은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전부 무식해져요. 성경을 몰라요. 지금 현대 성도님들이 성경을 몰라요. 우리 교회는 바이블 클럽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겠다고 바이블 클럽이 너무너무 잘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읽어가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5단계 우리 배달 제자 훈련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요 말씀에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이것만 소화해내도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달 제자 훈련은 다른 교회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는 구별해서 우리는 배달 제자 훈련은 배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좌우지간 말씀의 도마 위에 올라가서 그래 마음대로 요리해 드세요 하고 배제자. 그래서 배달 제자 훈련이에요. 이 배달 제자 훈련에 좀 어플라이를 하시고 체계 있게 공부를 해보세요. 체계 있게. 프레임워크를 갖는 거예요.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써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리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 딱 도수에 맞는 안경을 끼워주는 게 우리 교회 배달 제자 훈련 커리큘럼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연구도 못 해보고 공부를 못 해봤다면 이번 배달 제자 훈련에 도전하십시오. 우리 가서 전도하십시다. 못해요. 집사님 왜 못해요? 내가 아는 게 있어야죠. 뭘 몰라요? 뭘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그 변명 더 이상 하지 말고 나가시면서 전도 폭발 등록하십시오. 베델 고협회 베델 제자훈련 등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유일한 공격무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걸 꼭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손주들 얼마나 귀여워요. 모두 어떻게든가 다 해주려고 그냥. 근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면 되시냐면요, 생일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성경 일독할 때 주세요. 여러분, 생일 선물로 뭐라 그럴까요? 생일 선물로 바비 인형을 하나 사줬다라고 한다면 성경 일독한 우리 손녀딸에게는 바비 인형 100개를 사주세요. 아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깜짝 놀라게 자기 생일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걸 확 각인시켜주세요. 그냥 엄마 몰래 사탕만 주지 마시고 정말 애들 눈이 휙 돌아갈 정도로 성경 읽으면 이런 것이 있구나. 정말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애들한테 아침 챙겨줄 때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읽지 않으면 아침도 없다 가르쳐 주세요. 따라하세요. No Bible, no breakfast. 발음이 시원치 않네요. 다시 따라하세요. No Bible, no breakfast. 기껏 영어로 했는데 애들이 What? 그러면 좀 기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서, 확실하게. 야, 내가 배웠어. 이제부터 No Bible, no breakfast. 주일학교에서 요절 말씀 있잖아요. 암송 맨날 숙제 주는데 너 외워봐. 그리고 아침 먹어.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 어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 가르쳐주면, 야,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먼저 먹어야 아침도 먹는구나, 확실히 가르쳐주세요. No Bible, no breakfast. 확실히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TV 그 선전에서 본 건데요, 이 FedEx 선전하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FedEx 선전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영화 탐 행크가 주연했던 Cast Away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이렇게 소재로 해가지고 이 FedEx 그 선전을 만들었는데, 탐 행크가 그 FedEx 파일럿 조종사예요. 그런데 그게 불시착해요. 그래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 패키지들, 그 FedEx 패키지들이 이렇게 파도에 밀려가지고 전부 다 비치에 놔두는데 그걸 다 수거를 해요. 수거를 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Professionalism, FedEx, we deliver. 그러면서 이게 절대로, 그 무인도에서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인도에서 한 몇 년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막 털복숭아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한 5년이 지났다고 하십시다. 5년 동안 무인도에서 그렇고 아주 그냥 삶의 투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발견돼가지고 구출됩니다. 5년 만에. 그 구출되는데 그 패키지, FedEx 패키지를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5년 후에 그 주소로 배달을 합니다. 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딱 받아놓고 그냥 문을 탕 닫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5년 동안 내가 이걸 지키고 그 무인도에서 지켰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으니까 다시 문을 두드려가 이게 뭔지 아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어봐요. 근데 열어봤는데요,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인공위성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구 자리 찾기 기계, Global Positioning Device. 그게 뭐냐면 그것만 열어봤으면 전화해가지고 나 어디 이제 얘기할 수 있었고, Global Positioning Device,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거. 거기다 콤파스가 있고 동서남북을 바꿀 수 있는, 그 다음에 물 정수기가 있었어요. 어떤 물도 다 가가지고 심지어 바닷물까지 걸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화초가 있었는데, 이 과일 화초. 그래서 이것만 심어 놓으면 말이죠, 먹을 수 있는. 제가 그걸 보면서 말이죠, 이게 꼭 현대인 같다, 우리 현대교회 같다. 성경을 절대로 안 열어. Professionalism. 이 패키지를 안 열어. 뭘 we deliver 그러면서 절대로 안 열어. 그거 열기만 했으면
열기만 했으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열고 읽기만 했으면 거기에 살 길이 있었는데, 지가 무슨 페덱스 요즘 현대 교인들 뭐 이걸 안 열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읽읍시다. 먹읍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no Bible, no breakfast.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보다 성경 일독할 때 더 큰 선물 해주십시다. 아멘. 정말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다. 그래서 유일한 공격무기, 원수 마귀를 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검으로 악한 원수 마귀 무찔러 승리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배너를,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개선장군 같은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여기 보면 후렴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지라고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적재적소를 향해서 공격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있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딴 데다가 이유를 던지지 마세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 내가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감동으로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뭘 쉽게 감동받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결단하셨죠?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손주들을 이제부터 말씀 가르치겠습니다. 엄마 아빠들 No Bible, No Breakfast, 이 원리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이 유일한 공격력 무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칼 녹슬지 않도록 잘 갈고 닦아서 적재적소에 성령께서 쓰시는 대로 순종하고 쓰겠습니다. 배들 제자 훈련 등록하겠습니다. 전도 폭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제대로 통독을 못했는데 이 바이블 클럽 내가 조인하겠습니다. 성경 일독에 도전하겠습니다. 책 읽기에 실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동 주셨사오니,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축되게 해 주시옵시고, 패전에 아버지 쓰러져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적재적소의 악한 원수마귀를 찔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간증의 우리의 스토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력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 성도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